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매일의 기쁨으로 주일 성수에 또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고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 3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은혜 받을 이 시 32편의 말씀은 어찌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지금 시간은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뿐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을 접하지만 매일 그 성경 구절마다 새롭습니다. 새롭고 그 시간 받는 은혜가 어찌나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자체부터가 최고의 행복이며 또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 그런 속에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IT 제일 이제 지진이 심하고 제일 작은 나라잖아요. 그때 선교를 간 그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기도하시더니 외모는 은혜 받은 자 같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사로 왔을까? 그리고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저를 죄송하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는 선교사님 머리도 노랗고 하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습으로 보여서 어떤 날라리가 왔나 이랬대요. 그러더니 기도를 해보더니 그랬대요.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감동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뭉클했어요. 아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지! 제가 그런 거예요. 저를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또 매일에 풍족한 돈이 많은 그런 사업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돈 끌어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어디다 대고 돈을 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이 시 32편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으로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에서 머물 게 아닙니다. 속히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세요. 시 32편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자들만이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요? 솔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시 32편의 시인은 죄를 용서받은 그 경험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 32편은 시 51편과 더불어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있잖아요. 그때 범죄를 해요. 이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죄를 범한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 다윗이 지은 참회시예요. 자기가 정말 통곡을 하며 가슴을 찢으며 참회한 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상징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죄악임을, 이게 죄악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다윗. 그 다윗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남도 몰라요. 어떤 죄의 깊이만큼 지었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입술의 범죄, 마음의 범죄, 생각의 범죄 다 짓고 사는데 이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만큼 티끌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옆에 나와 쏟아 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그 답, 그걸 볼까요? 그 하나님은 용서와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그 용서함에 나 진리함에 자유함, 이 해방된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이 다윗의 고백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지혜를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금방 어린아이가, 저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부모님이 주시는 젖, 양식 요것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판단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몸에 대한 기능이나 모든 것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되어라? 정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가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는 얼른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넣어보는데요. 지혜는 잠언서 9장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지혜, 우리가 지혜를 봤을 때 비유법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있어요. 두 가지 여인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지혜의 여인은 자기의 그 모든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하냐면은 어리석은 자를 오라고 초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거기서 초대를 하는데 이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해서 왜 초대를 하느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려고 그 여인은 지혜 여인을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초대를 하니까. 근데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또 같은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어리숙한 그 자를 오라고 초대하지만 어리숙한 그 상태로 그냥 남겨둡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어요. 지혜 여인은 지혜라도 있으니까 지혜를 심어주지만 미련한 자들은 줄 게 미련한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숙한 자들 어디로 갈까요? 미련한 길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인하여 분별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그것을 알게 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지혜이신데 그 지혜 안에 들어있는 보화, 금은보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은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리석은 자, 어수룩한 자, 지혜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초대합니다. 지혜가 자꾸 불러들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거 멍청하게 있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모르지 마시고요. 이리 좀 와보세요. 제가 지혜를 줄게요 하고 부릅니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막 갈라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한 마음을 갖지 못한 자에게 그 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이 지혜 가운데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치료받죠. 그 치료받고 나면 어디로 가요? 성령의 길로. 성령님이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바로 이 지혜의 길로 인도를 받아 우리는 생명 길로 가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얻는 건 뭘까요? 풍성한 열매. 그 열매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희망, 소망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8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18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 가운데 기업을 쥐고 꽉 쥐고 고인물이 되어서 헤어나오질 못하지만 이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 받는 자, 복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특히나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일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걸림돌이 되어요. 그러한 자들 속에 깨우치셔야 됩니다. 오늘도 다윗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범죄를 지었어요. 그 죄 가운데 죄를 깨우치는 자가 또 복됩니다.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멸의 그 불못, 뜨거운 불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빨리 죄사함을 받아라. 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나오는 시인은 죄 문제로 인한 영적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육신한 것 때문에 영적 고민이, 이게 영적인 게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고민을 경험하고 난 후에 회개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선택하겠습니까? 모두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자 이 시인이 회개의 길을 선택하고 난 뒤로 주님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난 후에 죄사함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 32편 5절 말씀을 볼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인데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기도했습니다. 자복했어요. 그러자 복 있는 자의 이 모습 가운데 정죄를 당하지 않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죠. 죄를 사함받았죠. 그러자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자.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32편 6절 7절 말씀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노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샬라. 복 받았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핍박받는 자 많습니다.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일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마라. 기도하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주님께 기도하라.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생활 가운데 우리에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항상 받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그 구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받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된 자는 어떤 자냐면은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복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그 믿음의 복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제일 금은보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서 또 받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근데 믿음만,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만 내 안에 있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전부로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죄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죄 있잖아요. 그 죄와 그 죄책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말씀 나왔죠? 32편. 다윗이 즉각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자백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인정을 받게 돼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두 안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복을 놔두고 왜 놓치는 것일까요? 나는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그 자리를 월권으로 행사하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타인들, 나를 떠난 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피부치들, 그 피부치들이 간섭이 심해요. 내가 내 삶이 최고인 양 내 삶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지혜로 인하여 매일 말씀에 답을 주셨잖아요. 답도 훤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월권,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월권 행사인 것이에요.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의인되는 그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정받는 그 죄사함의 길에 있어서 모든 죄사함 받고 사면되는 길에 있어서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의인인데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공로는 주님이 다 세우셨는데 나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저는 그 구원의 길에 있어 매일이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받음에 있어 감사하며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오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이며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별표를 쳐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다 바라고 있었어요. 대부분 보면 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홀로 서기 할 거야. 이것을 수시로 시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 시도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죠. 수시로, 아주 수시로 변덕스럽습니다. 좋은 거, 아주 뭐 편안한 거, 자기 소원 조금 들어줄 때는 좋다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고난이 오고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거르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오면 그제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매일 부르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난 나대로 살 것이야. 그걸 부르짖으며 자기의 길을 매일 걸어갔던 것이에요. 성경의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을 볼까요?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결과 무엇이었을까요? 망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큰 수치를 당했죠. 망신 그런 망신 없었죠. 자, 이방인들, 모든 악한 세력들, 자, 그런 세력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런 망신 가운데 노예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 32편 8절 9절을 보겠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갖가지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잖아요. 맞고 따라올래? 안 맞고 좋게 말 듣고 따라올래? 그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너희들 되지 마라. 얘들은 매일 맞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애들이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매일 너에게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여주리라. 바로 이러한 것에 훈계에 따르며 너희들 따라와라. 답도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쉽게 아주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속성은 한번 제멋대로 그 길을 들어가잖아요. 잘못 선택하잖아요. 벗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길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망가지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인지도 감각도 모른 채 이미 나는 요즘은 가스라이팅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미 세뇌가 되었으니 그냥 갈래요. 막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막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입술로는 나는 교회 나가요 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행동을 하셔야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 오늘도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모든 허물 있죠. 부족함이 있죠. 나의 죄성이 있죠. 죄가를 모두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이에요. 인품이죠. 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그 멍에,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그 가벼운 짐 아래 모든 걸 맡기시며 나와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필수적인 그 죄의 제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죄의 제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항상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완전함이 있어요. 또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죄의 제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가련하고 이 일그러진 이 형상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아요.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시간을 늦춰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에 쓰임받는 이 땅에서는 육신은 영원치 않습니다. 한 시대를 살고 정리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깨우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주님 것인데 빌려 쓰는 입장에 월세 살면서 어쩜 그렇게도 당당하지요. 자, 우리가 월세를 살 때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한 은혜와 함께 또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어진 내 안에 있는 그 허물, 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필요하며 가득하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인간 안에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신뢰를 가져야 하고 우리 자신들의 그 회의 속에서는 아무런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동일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시 본문 32편 마지막 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회개함과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곧 즉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그 복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 죄사함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즉시 죄사함을 받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복받는 자, 경건한 자,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